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우리가 자녀들을 또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바로 없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곳에서 저희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책임질 또 다음 세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가정들을 또 덧붙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더해지는 또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27절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경홀히 여겼고 또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의 장본인인 너희 아들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희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들이 죽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신실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게 됩니다. 누구는 죽고요, 누구는 세움을 받는 극명한 대비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셨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주의 헌물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마땅히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잘못을 내 아들들이 했으니까, 아들이 이런 걸 떠나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겼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들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 그들이 신앙의 변절자로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원인 제공을 그의 아버지인 엘리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엘리였다라는 것이죠. 네 아들들을 하나님은 나보다 네가 더 존중히 여겼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네가 덮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 헌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에 바쳐진 음식 헌물을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가져가냐면 성막에서 사용되는 갈고리를 사용해서 마치 뽑기를 하는 것처럼 낚시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고기가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찍어서 들고 내가 원하는 고기를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고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많죠. 예를 들어서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희생 제물을 가져왔지만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죽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목 제물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화평 헌물의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의 가슴에 해당되는 부위 그리고 뒷다리에 해당되는 부위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기를 가지고 자기 집 식탁에 배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봤었던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정해진 고기가 아니라 그들이 인위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골라서 식탁에 배설을 해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퍽퍽한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식탁에 삼겹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이 가득한 돼지 족발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라면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엘리인데 그냥 엘리가 아니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뭐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올라왔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혹여나 너희가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이라면 돌이켜 회개해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봤었던 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 자신을 살찌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알고 먹은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내 식탁에 배설됐지만은 그것이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지금 제물로 바쳐진 모든 짐승들의 기름은 하나님 겁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들의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제단에서 짐승을 바치려 하는데 갑자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굽기도 전에 불로 들여지기도 전에 그것을 내게 다오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알겠다. 가져가라. 대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내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가져가든 삶아 먹든 버리든 알아서 해라. 지금 일반 평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합당한 제사의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다. 내가 그 기름 부위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름이 그들의 식탁에 배설되었고 그 먹은 기름이 그들을 살찌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문제가 있다. 특별히 그 집안의 영적인 어른이었던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바라보면서 아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제사장이잖아요.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얘기를 했어야 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 그런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했어야 됨이 맞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도 그 고기를 계속해서 취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잘못이 이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다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극복하고 승리로 거두기 위해서 선두에 섰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적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내 것이다라는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죠. 언약궤를 가져왔지만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봉에 섰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았냐면은 바로 엘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볼 텐데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기 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나요? 우리라는 단어가 단 한 구절에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언약궤 앞에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언약궤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결과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그 가운데 있었던 한 병사가 그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언젠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방금 전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했던 병사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12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실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를 때 그 병사가 실로에 이를 때에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관장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반출하는 최종 승인을 누가 내려줬을까요?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엘리가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엘리가 알았어요. 이게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그거 스스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 분명히 모든 상황들이 잘못 돌아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일들을 결단코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건 알지만 훈계하지 않고요. 책망하지 않고 막아서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데 쓰러짐과 동시에 그의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해산을 하게 되죠. 근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게 되면서 외쳤던 그 외마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단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완전히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집안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한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문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마침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이 가졌던 거룩한 신분과 자격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자녀를 향한 욕망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점차 사라졌고요. 내 자녀를 향한 욕망이 계속해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의 포인트는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엘리였음을 말해주는데 그가 제사장으로 있던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환상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있는 동안에는 전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감독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 사람인데 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원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왜 불가능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제사장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대속죄일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갖고 결단코 살아갈 수 없고 너희들이 죄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대요. 방금 전에 봤었던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내가 거기에서 너희가 지성소 안으로 돌아오면은 언약궤를 덮는 쉬운 자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로 네가 나를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너와 대화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궁금증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적어도 한 번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이와 같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말씀이 전무했대요. 전무했어. 없어요. 없었대요. 뭘 얘기할까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예배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미 범죄하고 있거든요. 나도 못 지키는 걸 다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사니까 나 살찌고 너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지 마. 그냥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죄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처음에 어떠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굳이 찾아와서 왜? 엘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엘리의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지었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대요. 알고 행한 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엘리가 그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된다. 권면했어야 된다. 충고했어야 된다.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가가지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 일을 부모인 네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엘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뱃살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도 내 삶에 편리하고 너무나도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니까 그냥 그것을 넉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곳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자녀들이
엘리가 보기에는 그의 눈이 흡족한 모습으로 자라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누굴 말하는 걸까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성도님도 홈리와 비나스는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생략하셨어요. 이 청년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한 신분과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올바르게 성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왕도 아니고 메시아냐고 주권자도 아니고 생명 주신 분도 아니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수단과 장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나왔을 때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고기 내 거다 팍 찔러서 가져가고 남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 밀어치고 그것을 가져오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 많았기 때문에 노안이 왔다, 백내장이 생겼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게을러져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시적인 내용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엘리는 눈이 밝았고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의 눈은 점차 어두워져 갔고 관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에는 내 마음이 온전하게 쏟아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 나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 눈길을 안 주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엘리가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노아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내가가 몇 번 나왔나요? 많이 나왔습니다. 6번이나 나왔죠. 여기서 내가는 엘리 아닙니다. 사무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사무엘이 이래. 내가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사람. 내가 보니까. 아까 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졌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아니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권자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면은 콩으로도 매주를 쓴다. 이게 맞나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쏠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자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나는 현자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쓰임 받는 일에 대해서도 누가 그 원인을 제공하냐면 그의 부모가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을 말합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엘가나 사무엘의 아빠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의 집 안에 예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내가 배로 아파서 낳은 아들은 맞지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엘리 가정의 양 아들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된다 보낸 거예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사무엘도 엘리 집 안에 예속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집안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지붕 안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배경, 조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부모의 관심의 차이가 이들의 인생의 결말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사무엘이 엘리의 집안에 보내진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부부가 서로가 결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때 당시 사무엘상 1장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 때 제사가 예배가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나가서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망가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 내게 주신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합니다. 적극적인 예배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시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내가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만 제가 키우고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스스로 뭘 쥐어서 먹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내가 주 앞에 그 아이를 보일 것이고 영원토록 거기에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원한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엄마만 동의한 게 아니라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세요. 나도 좋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는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낳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다. 엘가나와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인 것은 맞지만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내 태의 열매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보상이지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위해서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거를 엘리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맡기고 가니까 엘리가 그 부부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엘리가 기도하냐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너희들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도 알았어요. 내게 주신 자녀라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여 기업이라는 것을 엘리가 알았습니다. 알고 그 가정을 향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뭘 몰랐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가정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저 가정은 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그러나 내 집안에서 태어난 내 자녀들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거야.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버릴 거야. 홈리와 비너스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더욱더 구별되어야 됨이 맞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린 채 엘리는 자기의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자식들을 향한 욕망을 쏟아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홈리와 비너스가 어긋났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아버지였던 부모였던 엘리가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그 아이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다. 어린 아이 시절 때부터 사무엘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시대에 뻥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을 구별시켜줬던 거예요. 아마 에봇을 입고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가 서야 된다.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주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는 전혀 반대인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무리할 텐데요. 예전에 제가 각도기 예화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도기, 이 시작점에서 이 1도의 차이는, 각도기 뭔지 아시죠? 1도의 차이는 이 시작점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요만하게 생긴 각도기가 있어요. 이 가운데 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수많은 선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커다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가게 되면 1도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1도지만은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중에 가면은 그 1도라는 간격이 무시 못하는, 그게 아마 더 길어지고 더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 1도라는 간격이 나중에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래 괜찮아, 이번 주는 혹시 시험 때문에 바쁠 수 있으니까, 너희 컨디션이 그럴 수 있으니까, 너희 상황이 그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번 한 번 정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도 괜찮아. 왜? 한 걸음뿐이니까. 다시 한 걸음 돌아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죠. 엄마, 나 한 번만, 또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자녀들에게 100걸음을 양보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양보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뒤로 간 만큼 다시 한 번만 오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요, 어렸을 때부터 쭉 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이 계속해서 멀어지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내 자녀를 위해서 단 한 걸음 양보시켰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어린 시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양육받고 나 하나님 사랑할래, 우리 아까 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이 초등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정말로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갔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나 교회 싫어요, 나 다 부인할 거예요, 나 구원받는 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이번 주만요, 이번 한 번만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용인해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자녀가 고개를 돌아봤더니 내 옆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자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나 사용하러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요구하실 때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아직은 그런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과 기업인 자녀를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